나는 내 생각을 믿을 땐 고통을 받지만 그 생각을 믿지 않을 땐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그처럼 단순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발견한 기쁨은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언제나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자기의 생각을 믿을 때 마음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통해 그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마음은 그 이름들이 실제한다고 믿고 자기와 분리된 세상이 바깥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환상입니다. 온 세계는 투사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닫고 무서워할 땐 세상이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할 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연인으로 변합니다. 안과 밖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것들은 서로의 반영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애씀이 없이도 만물을 이롭게 하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서 만족한다. 맑은 마음은 가장 좋은 그것은 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투명하고 반짝이며 막힘없이 모든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심오하며 애씀이 없이 내면의 모든 것을 양육하는 자양분입니다. 맑은 마음은 겸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 마음은 낮은 자리를 사랑합니다. 마음이 맑을 때 삶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생각에 따라 몸이 일어날 땐 기쁜 흥분이 느껴집니다. 주방을 향해 싱크대를 향해 움직일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요. 나는 수도꼭지를 돌리고 손 위로 떨어지는 물을 경험하고 물 비누를 수세미에 조금 붓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거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접시 하나를 집어들고 접시에 달라붙어 있던 찌꺼기가 물에 젖고 비눗물에 씻겨 반질반질 윤이 나고 마르고 그래서 다시 쓰일 수 있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나는 어떤 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믿지 않을 땐 무엇이 나 자신이고 무엇이 접시이며 비누이며 물이며 거품과 윤기의 세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맑은 마음은 의자에서 싱크대로 움직이는 동안 들려오는 자기의 음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록 남아있는 생각들이 매혹적으로 아름답지만 그 역시 진실하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 때 생각들은 영원히 의미 없는 음악이고 영화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누가 영화의 사운드 트랙과 전쟁을 벌이려 할까요? 어떤 광기가 그 단순함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몸이 일어나서 싱크대로 움직인다. 물비누, 물, 빛난다. 이것은 마지막 판단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삶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삶입니다. 나는 63세인 이 여자여서 행복합니다. 나는 몸무게가 70여 kg이나 되는 것을 사랑하고 지금의 나보다 더 총명하지 않음을 사랑하고 피부가 주름지고 늘어지는 것을 사랑하고 눈이 침침하여 세상이 흐릿하고 앞이 분간되지 않는 어떤 아침들도 사랑합니다. 내 손이 놓여있는 곳을 사랑하고 내가 숨쉬고 자리 잡고 몸을 기울이는 방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볼 때 지금 보이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분리 없는 완전한 그림입니다. 나무들, 하늘, 잔디, 벽돌, 굴뚝, 내놓은 집이라는 표지판, 울타리, 수로, 오리들. 나는 어느 하나를 다른 것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갈 때 내 걸음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멀리 내딛지도 않는 것을 사랑하고 두 발이 자기의 지혜로 알맞은 리듬에 맞춰 알맞은 계단 지점을 밟고 오르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 두 발의 움직임은 얼마나 기적처럼 경이로운지요. 나의 손은 생각이나 이유 없이 계단의 난간을 향해 내뻗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오르고 손이 움직이고 머리는 위를 쳐다봅니다. 벽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이 순간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방식으로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되려 하겠어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기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으로 만족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비교하거나 경쟁하려 하겠어요? 비교란 과거를 미래인 것처럼 꾸며내는 이야기를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 자신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단순합니다. 도의 경이로움에 잠기면 삶이 가져오는 것을 무엇이든 다룰 수 있으며 죽음이 찾아올 때도 준비되어 있다. 마음에서 생각들을 비워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바다에서 물을 다 비워내는 편이 낫습니다. 생각들은 계속 돌아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이해로 만나면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다면 왜 마음을 비우고 싶어 하겠어요? 나는 내 생각들을 사랑합니다. 만일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그 생각에 질문하여 나에게 평화를 주는 법을 압니다. 심지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1분에 10,000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가슴은 평화롭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근원적인 생각은 하나의 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있기 전에는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생각은 무에서 태어나며 즉시 나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생각들의 이전, 사이, 이유를 바라본다면 한없는 빈 공간만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죽음이 삶만큼 좋다는 것을, 죽음은 언제나 제때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신의 역할을 떠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마음으로 대항할 때마다 슬픔과 분리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없으면 슬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입니다. 어느 친구는 여러 해 동안 성실하게 작업을 한 뒤 세상은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결혼해서 평생 사랑했는데 어느 날 소파에 앉아있던 그가 심장마비로 그녀의 팔에 안겨 죽었습니다. 처음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린 그녀는 곧 깊은 슬픔이 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슬픔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사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깊은 슬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몇 주 동안 슬픔을 기다렸지만 오직 완전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동안 그녀가 누렸던 것 중에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길 남편에 대한 슬픈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 그게 진실인가 하고 물었고 뒤바꾸기를 했는데 그러자 슬픔이 씻기고 더 진실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나는 이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은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나는 이제 나와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의 지혜를 아쉬워할 거야. 라는 생각은 나는 그의 지혜를 아쉬워하지 않을 거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지혜를 아쉬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 그녀 자신이었으므로 그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땐 오로지 사랑만 있을 뿐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을 자기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다.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할 때 세상은 거울에 비친 당신 자신의 얼굴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될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 어떻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조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작업의 4가지 질문과 뒤바꾸기는 원하는 만큼 깊이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경전들이 있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관념일 뿐이며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깨달음이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직 그 순간에 깨달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믿나요?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그 생각이 진실하지 않음을 깨닫나요?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쉽습니다. 그 뒤에 다음 생각이 오는데 당신은 그 생각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들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음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재생된 생각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들을 놓아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에게 나는 널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거리로 내쫓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막으로 가곤 했지만 온 세상이 머릿속에 담겨 사막으로 따라왔습니다. 이제껏 경험된 모든 관념들이 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오가는 생각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각들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모든 언어와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들을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뚱뚱해.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남편은 나를 이해해야 해. 아내는 나를 떠나지 말아야 했어. 세상은 구원받아야 해. 물론 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믿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는 친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들에 질문하기 전엔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깨달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고통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떠오르는 관념들을 친구로 만나는 것이 나의 자유입니다. 성인은 얘기하지 않으며 행동한다. 그녀의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놀랍구나. 우리가 했다. 우리 스스로 라고 한다. 나는 드러내지 않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없고 구원할 사람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배우는 학생입니다. 열려있는, 흥분된, 새로운 학생. 나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밑이 없는 그릇이기에 언제나 더 담을 공간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의 진실을 깨닫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보고 당신이 그 진실을 말합니다. 그 진실은 당신의 내면에서 나오며 나는 그것을 목격하는 자입니다. 나의 손가락은 당신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길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내 존재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전부입니다. 어떤 친구는 사람들이 임사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막 천국에 들어가려는 순간 다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그 자신을 구하지 않았고 그 뒤에는 우리를 위해 돌아왔는데 먼저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알맞은 순서입니다. 붓다에 관해 가장 매력적인 점은 그가 한 사람을 바로 자기 자신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행기에 기내 압력이 떨어질 때 나오는 안내 방송과도 같습니다. 먼저 산소 마스크를 잡아당겨 머리에 쓰세요. 그 뒤 자녀에게 그것을 씌워주세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뒤돌아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오만함을 압니다. 만일 내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기에 그것이 있어요. 나를 따르세요. 라는 말로는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따를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은 몹시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영적 스승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은 내게 질문을 함으로써 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대답하고 당신은 내가 말한다고 생각되는 말을 듣고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당신의 투사입니다. 당신에게 나는 나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또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깨달은 존재로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구루나 어머니 신으로 만듭니다. 또는 지극히 낙천적인 뉴에이지 괴짜로 보거나 단순히 좋은 친구로 봅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에게 주거나 당신에게서 나를 앗아갑니다. 나는 오직 네 가지 질문과 뒤바꾸기를 제안할 뿐입니다. 당신이 자기의 정체성을 해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경고하며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생각을 존중하지만 결코 믿지는 못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알고 그것을 모든 것으로서 투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들에 대답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그렇다고 믿을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해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던 모든 것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몽을 해체하는 동안 아름다운 꿈조차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환히 빛나고 무한하며 자유로운 우리 자신의 본성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식사를 하듯이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탐구는 선생으로서의 나를 지우고 더 힘있는 무엇으로 남게 합니다. 즉 동등한 사람, 동등한 평화의 가능성, 학생과 함께 앉아있는 학생. 이것은 가장 건강한 시나리오이며 인생을 지우는 시나리오입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이 없어지는 때를 사랑합니다. 내가 왜 지혜롭거나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겠어요? 그래봐야 내가 이야기하고 무엇을 얻을까요? 내게 어떤 깨달음이 있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설령 나의 깨달음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고 해도 바로 그 행위로 나는 당신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대신 해줄게요.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가르치고 해답들은 당신밖에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나는 질문들 말곤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